굳건한 믿음의 이해 영상을 통해 믿음을 키우고 자라게 하는 올바른 방법에 대해 나누었고, 이번 영상을 통해서는 그 믿음을 올바르게 사용하는 방법에 대해 나누고자 합니다. 도구와 음식 재료를 사용하는 방법은 누구나 합니다. 실체가 있으니 그냥 가져다가 사용하면 그만이죠. 리모컨이나 컴퓨터나 자동차도 마찬가지입니다. 사용 방법이 애매해서 묵혀두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만, 믿음, 사랑, 희망 같은 것에 대한 정의는 많이 들어봤지만 도대체 어떻게 사용하는지에 대한 궁금증이 남아 있습니다. 언제나 성경 공부가 최우선이라 믿음이 무엇인지, 믿음이 나게 하기 위해서는 들어야 한다는 수준에 머무르는데, 정작 그 믿음을 가져다가 도대체 어떻게 사용하라고 강조하신 걸까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고 보지 못하는 것의 증거라는 구절은 여전히 믿음에 대한 정의라서 정작 궁금한 사용법과 연결해서 생각하는 것에는 무리가 있어 보입니다.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여기서 들음이란 말이 단지 청취를 의미하지 않는다고 누누이 나누었습니다. 생활 소음처럼 듣기만 하고 흘린다고 믿음이 생기는 것도 아니고, 열심히 들었다고 해서 그것이 마음의 저절로 쌓이거나 신기지도 않는다고 나누었습니다. 대신 성령께서 말씀을 풀어주셔야 하고 스스로 붙잡고 지켜 행해야 한다는 것도 여러 번 나누었기 때문에 말씀으로, 믿음으로 살아내는 것에 대한 설명은 굳이 다시 안 해도 되겠습니다만, 여전히 사용법에 대한 궁금증은 남아 있습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그분께 영광 올리는 것이 우리의 최우선 과제이기 때문에 이 구절을 통해 믿음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도구라는 대전제를 가지고 생각해보면 우선 아브라함을 떠올릴 수 있습니다. 그가 믿음으로 한 행동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그가 하나님께 의롭다 칭함을 받은 것도 알기 때문에 여기서부터 해답을 찾아 들어가야 할 것 같습니다. 내 형제들아, 만일 사람이 믿음이 있노라 하고 행함이 없으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그 믿음이 능히 자기를 구원하겠느냐? 야고보서에 보면 믿음으로 자기를 구원하고 유익이 있게 하기 위해서는 행함이 있어야 한다는 말씀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믿음의 용도에 대해서는 한 가지 사실을 더 알게 되었지만, 믿음을 어떻게 사용하고 행동하는 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인지에 대해서는 보다 정확하게 알아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에게 믿음으로 무엇을 하라고 알려주신 것인지 말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보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유익이 없다고 하십니다. 내용이 좀 길어 중요한 구절만 야고보서 2장에서 추려보겠습니다. 행함이 없는 믿음은 자기를 구원할 수 없다. 그 몸에 쓸 것을 주는 것이 헐벗은 자들에게 유익하다. 나는 행함으로 내 믿음을 네게 보이겠다.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다. 구원은 믿음으로 된 것이기 때문에 여기서 말하는 행함이 무엇인지 알기 위해서는 2장의 후반부 말씀을 참고해야 합니다. 여기에는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아들을 바친 행동을 하나님이 의로 여기셨고 그의 믿음이 행함으로 온전하게 되었다면서 그가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지 단지 믿음만 가지고 되는 것은 아니라고 하십니다. 그렇다면 믿음과 행함은 실과 바늘과 같이 항상 우리에게 있어야 한다는 말씀으로 받고 계속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브라함이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믿음이 그의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하게 되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 이것을 의로 여기셨다. 사람이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고 믿음으로만은 아니니라. 우리는 믿음으로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을 알지만 야고보서 말씀에는 행함을 강조하면서 믿음으로만은 아니라고 하십니다. 즉 행함과 믿음은 항상 같이 있어야 하지 단지 믿기만 하면, 믿음에 대한 개념만 확실하게 알고 있으면, 그리고 하나의 뜻을 기억하고 있는다고 뭐가 된다는 것은 아니란 것입니다. 배가 항해는 하지 않고 항구에만 머물러 있는 것과 같습니다. 믿음의 사용 방법, 믿음이 살아 숨쉬게 하려면 행동으로 무엇인가 해야 한다는 말씀 같은데, 이와 관련해서 우리가 알아야 할 몇 가지 말씀을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사람이 선을 행할 줄 알고도 행치 아니하면 죄니라. 앞서 살펴본 야고보서 2장에는
해가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라는 언급을 하면서 헐벗고 일용할 양식이 없는 형제와 자매에게 말로만 하고 쓸 것을 주지 않는 것은 아무런 유익이 없다면서 쓸 것을 주는 것이 믿음의 행동이라 알려주고 있습니다. 이는 마치 선한 사마리아인 이야기를 보는 것과 같은 생각을 갖게 합니다. 종교인이던 제사장과 레위인은 그냥 지나갔지만 사마리아인은 강도 만난 사람을 도왔습니다. 예수님은 누가 네 이웃이냐며 물으시고 제자들도 그렇게 하라고 일러주셨습니다. 하지만 이것과 믿음에 특별한 연결고리가 있어 보이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믿음이라기보다는 이웃사랑과 더욱 관계가 있어 보이는데 이 부분에서 우리는 이 구절에 대한 이해가 필요해 보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을 우리가 알고 믿었노니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사랑 안에 거하는 자는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도 그의 안에 거하시느니라. 하나님은 사랑이시다는 크리스찬 누구나 아는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행하는 믿음으로 이웃을 섬긴다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으로 행한다는 것과 아주 밀접한 관계가 있어 보입니다. 즉 행하는 믿음이란 곧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것으로 봐도 전혀 무리가 없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믿음으로 해야 할 것은, 할 수 있는 것은, 하라고 하신 것은 바로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행함을 통해 그분에 대한 믿음을 보이라는 것으로 생각됩니다. 지금까지 살펴본 바로는 믿음으로 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구원을 받으며 그분의 사랑을 이웃에게 전하는 일을 하는 것입니다. 이웃을 사랑하는데 믿음이 필요하다는 말씀인데 사랑에 믿음이 있어야 한다는 말씀은 자주 들어본 말이 아니라 조금 생소합니다만 우리가 잘 아는 사랑장인 고린도전서 13장을 보겠습니다.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의 제일은 사랑이라. 말씀에 의하면 믿음과 사랑은 항상 있을 것이라고 하시는데 그렇다면 조금 전 살펴본 믿음과 행함은 실과 바늘과 같이 항상 같이 있다는 것과 일맥상통한 이야기로 보입니다. 즉 믿음으로 우리가 무엇을 행한다는 것은 소망을 가지고 사랑으로 행하는 것과 같다는 것입니다. 항상 있다는 것은 항상 함께 행한다는 것이지 어쩔 수 없이 무리지어 몰려다니며 각자의 볼일을 본다는 것은 아닐 듯합니다.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무례행하지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이 구절만을 봐도 하나님의 사랑으로 가득한 그분에 대한 믿음으로 가득한 자가 사랑과 믿음으로 삶을 살아내는 모습은 각각 따로 분리해서 생각할 수 없어 보입니다. 예수님과 우리가 하나인 것처럼 온유하고 겸손하신 예수님과 같이 믿음과 소망과 사랑은 별개의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결국 우리가 믿음으로 행한다는 것, 해야 할 것은 하나님의 사랑으로 행한다는 것으로, 그러기 위해서는 그분에 대한 사랑과 믿음이 절대적으로 필요한데 다음 구절들을 보겠습니다.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키리니 내 아버지께서 그를 사랑하실 것이요 우리가 그에게 가서 거처를 그와 함께 하리라. 사랑하면 계명을, 말을 지킨다고 하십니다. 예수님이 주신 새 계명, 서로 사랑하라. 그리고 서기관의 질문에 주신 두 가지 계명에 대해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첫째는 이것이니 이스라엘아 들으라. 주 곧 우리 하나님은 유일한 주시라.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신 것이요. 둘째는 이것이니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것이라. 이보다 더 큰 계명이 없느니라. 우리가 믿음으로 해야 할 것은 분명해졌습니다. 그분과 이웃을 사랑하고 그분의 말과 계명을 지켜 행하는 것이 바로 그것입니다. 성경에는 무수한 하라의 명령에 우리가 그렇게 강조하던 순종을 하며 지켜 행하는 삶을 살아내는 것입니다. 마귀를 대적하라도 믿음의 말씀을 선포해서 예수 이름으로 그들을 대적하여 쫓아내는 일을 하는 것이 믿음을 사용해서 말씀을 행하는 것이고, 치유에 대해서도
예수님이 본을 보여주신 것을 알고 있으니 성령님을 힘입어 예수의 이름으로 질병이 떠나가라고 말하는 것이 바로 우리가 믿음을 올바르게 사용하는 방법인 것입니다.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한 것이 그분에게 한 것이라 하시니 이웃사랑을 하나님 대하듯 행하는 것이 우리가 믿음을 사용하는 방법인 것입니다. 말들이 참 많습니다만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는 말씀조차 그대로 따르고 실천하려 노력하기보다는 자신들의 삶에서 뭐 하나 기뻐하고 감사할 거리가 없어서 여전히 도마를 넘어 오감으로 경험할 수 있는 결과가 없어서 못한다는 핑계를 대는 이들이 넘쳐나는 교회에 다음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그날 귀신들이 너에게 항복하는 것으로 기뻐하지 말고 너의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하시니라. 믿는 자에게 따르는 표적은 당연히 크리스찬 모두에게 있어야 할 일이지만 예수님이 말씀하신 표적을 행하는 자를 찾기란 그리고 기대하기란 모래사장에서 바늘 찾기보다 더 어려운 것은 누구나 잘 압니다. 치유에 대한 지식도 부족하거니와 영적인 것과 성령님에 대해 모르는 것은 물론 성경조차 읽을 줄 몰라 엄한 구절을 증거라 들며 억측과 모함으로 치유를 폄훼하기 바쁩니다. 서서 그런 표적이 따르더라도 우리가 더 기뻐해야 할 것에 대해 분명히 알려주셨으니 우리는 늘 이것을 믿음으로 행해야 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말씀에 근거해서 이것을 인식하고 기뻐하며 살고 있어야 합니다. 그렇게 살고 있는지는 각자가 알아서 판단할 일입니다. 바람을 보고 무서워 빠져가는지라 소리질러 가로되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하니 예수께서 즉시 손을 내밀어 저를 붙잡으시며 가라사대 믿음이 적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하시고 기도하고 구한 것은 받은 줄도 믿다는 말씀에 근거해서 그 말씀을 믿음으로 취하면 받은 줄로 알기 때문에 기뻐하고 감사함을 말로 그리고 행동으로 표현하며 살아가는 것이 우리가 믿음을 올바르게 사용하는 방법이고 우리에게 당연히 주어진 책임이지만 구하기만 하지 재정이 증가할 때까지 계좌에 돈이 꽂혀서 그것을 눈으로 직접 볼 때까지 합격해서 이름이 발표될 때까지 결코 기뻐하고 감사하지 않는 잘못을 흔히 저지르고 하는데 그것이 잘못된 이유는 우리가 그분을 사랑하면 그분의 말을 따른다고 하셨기 때문입니다. 이와 같이 말씀에 따라 믿음으로 행하지 않는다는 것은 교회 다니고 기도회, 예배, 각종 집회에 참석하며 봉사하고 헌금 내는 자신의 종교적인 행위에만 만족을 하지 결코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다는 것과 같습니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그분이 사랑과 말씀 안에 거해야 하는 동일시 포도나무 비유로도 알려주신 그 말씀의 뜻을 오늘 나누는 이야기와 함께 묵상하시면 우리가 믿음과 사랑으로 행해야 할 것들에 대한 올바른 인식을 가질 수 있을 것입니다. 순서로만 따지면 행하지 않는 죽은 믿음 영상이 먼저 올라왔어야 하는데 아직 녹음 전이고 굳건한 믿음의 이해 영상에서 믿음을 키우는 방법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었기에 사용하는 방법에 대해서 후속으로 바로 올리는 것이 좋을 것 같아 이 영상부터 올립니다.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면서 담대하게 믿음으로 말씀을 살아내는 삶을 통해 우리 모두 하나님께 영광 올리며 그분이 기뻐하시는 일에 늘 최선을 다했으면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신 것이요. 둘째는 이것이니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나보다 더 큰 계명은 없다고 하셨습니다. 생각해보면 믿는 사람들은 이미 하나님께 받은 것이 너무나 많은 것을 아는 자들입니다. 예수님을 통해 죄사함과 구원을 받은 것부터 시작해서 살아 숨을 쉴 수 있는 공기와 바람, 맑고 푸른 하늘과 마실 물, 그리고 땅과 그 위와 아래의 많은 것들, 이미 오래전부터 내 주변에 있어 왔으니 당연한 것으로 여기며 우리는 여전히 값없이 공짜로 받아 그것들이 감사함을 잊고 살기는 했지만 그런 것 말고도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사랑과 평안에 대해 생각하자면 끝이 없습니다. 하지만 사람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그 많은 은혜를 갚을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는 것으로 그것을 대신 갚으라고 하신 것인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한 것이 곧 하나님께 한 것이라고 하셨으니
그분의 은혜를 알고 그분을 닮아가는 삶을 살아가야 한다면 지금 내가 살아가는 삶의 방향이 하나님과 나의 이웃을 사랑하는 올바른 길 위에 있는 것인지 한 번쯤 점검해 봐야 하지 않나 싶습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의 뜻, 그분이 기뻐하실 일이 무엇인지 알고 내게 주어진 소명을 다하기 위해 끊임없이 힘쓰고 노력하는 것도 크리스찬들이 마땅히 해야 할 일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이제는 세상 유행에 따라 요동치던 내 마음을 모두 내려놓고 혼자서 하나님의 뜻을 헤아리는 시간을 가져보시기를 권해봅니다. 하나님은 세상 모든 사람들을 사랑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신이 사랑받기에 마땅한 사람인 것처럼 당신의 가족도 이웃도 그분에게는 마찬가지로 소중한 자녀들입니다. 당신이 어려운 상황을 겪었을 때 하나님께서 당신의 삶에 관여하실 수 있도록 마음의 문을 열고 그분을 신뢰하며 동행하는 삶을 살아왔듯이 이제 당신도 다른 사람들에게 먼저 다가가서 손을 내미는 귀한 삶이 되어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주신 새 계명, 서로 사랑하라. 저도 늘 제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여 섬기고 사랑하며 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